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저하고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22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브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그의 아들은 야곱이죠. 위로는 아브라함이고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아래로는 야곱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큰 산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12지파의 조상인 바로 이 야곱, 이 거대한 산 사이에서 아버지나 아들만큼 어찌 보면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출생을 보게 되면 이삭의 어머니 사레는 임신의 시기를 지나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복을 주시되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그 민족 가운데서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린 채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의 아내는 민족의 어미가 될 것이고 너의 가문을 통해서 훌륭한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엎드려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는 웃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나의 아내 사라는 90세나 되었는데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속으로 생각했다 이겁니다.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시게 되죠. 이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니까 리브가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말을 엿듣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셔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다 웃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정해주신 대로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비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요, 이삭이 태어날 시한까지 아주 분명하게 해 두심으로 불신의 이 웃음을 부끄럽게 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복 주실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엎드렸지만 순종을 위한 엎드림이 아니라 이 불신의 웃음을 감추기 위한 엎드림이었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서 엿듣고 있다가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한 하나님보다는 나이가 많고 나의 아내 사례는 생리가 이미 끊긴 그 아내의 상태만을 생각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좀 더 분명히 알았다고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반응인 거예요. 주님께서 아니다 하실 때에는 곧장 포기하고 또 보여주실 때에는 곧장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삭은 이렇게 이제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어릴 때 자라면서 아마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이삭은 누구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을까를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었을 것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한 말, 평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말과 그리고 그 말대로 살고 있는지 그 행동을 어릴 때부터 이삭은 너무나 잘 봤을 거예요. 신앙교육을 잘 받은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그 양의 울음소리는 그때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죠. 특히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그 건장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의 위에 놓고 결박할 때, 그리고 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정말 잡으려고 할 때에 아들 그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놀라우리만큼 이삭은 아무 저항이 없지 않았는가. 우리는 여기서 인류의 죄를 대신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골고다 언덕까지 묵묵히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외면 속에 끝까지 하나님이 뜻하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그 모습을 일찌감치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앙의 꽃은
순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던 이 이삭, 그리고 이삭은 평생 동반자인 아내를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아내를 만나게 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길게 이삭이 어떻게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너무도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서 때가 되면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은 자녀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와 같이 결혼한 그 주변의 이웃들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데 정작 자기는 없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이나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20년 전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부모와 고향의 그 땅을 떠나서 떠날 때 가족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떠납니다. 어떤 축복이냐? 리브가야, 너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네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이삭을 만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웠는데도 20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죠. 그때 그의 남편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5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삭은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을 때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성취가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받는 선물임을 남편 이삭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내를 위해서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녀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을 하자 20년의 긴 기다림 끝에 열매를 맺게 하셨던 거죠. 이삭이 이렇게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아내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이런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그 삶에 있어서 그의 그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 모리아 산의 그 사건과 아울러서 이삭을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운물 사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운물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기업의 CEO가 된 거예요. 농사를 해가지고 많이 수확하면 30배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수확을 하면 60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정말 많이 수확하면 하나의 씨를 뿌렸는데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비율은 100배입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런데 이삭은 농사를 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많이 얻었죠. 그런데 이 100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기록을 남겨놓냐면 이것은 우연히 100배가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창대하게 되었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이렇게 서로 힘이 되어 주고 서로 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고 창대해서 마침내 거부가 된 이 축복이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땅 바교에 와서 살면서 모든 한인들이 열심히 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모든 한인들이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잘 되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또 나의 힘이 되고 그래서 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축하해주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축복이 이삭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이삭이 거부가 되었을 때에 그 지역 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창세기 26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시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잖아요? 좋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 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다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쪽에선 시기가 있다니까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래서 시기해서 어떻게 했느냐?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딴 성경에 보니까요, 여기 흙을 쓰레기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물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쓰레기로 그냥 메워버렸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나 물은 매우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국가에서 이 국가로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물이. 지금 저 멕시코 쪽에서는 지금 물을, 강을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물이 가지 못하도록. 왜? 내가 물이 없으니까. 늘 흘러가는 그 물인데 강을 막은 거예요, 못 가게. 정말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특히 이삭에 살던 이 중동 이 지방, 물의 소중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을 때 그 음물의 역할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겁니다. 이삭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이삭이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사실. 더구나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너가 우리보다 더 강성한 즉 여기 떠나, 이거예요. 너는 잘 됐으니까 이제 나가. 이 지역에서 이제 나가. 라고 한 겁니다. 이제 농사를 해가지고 100배를 얻을 만큼 이제 거부가 됐고, 그리고 살만해졌는데, 가축대도 늘었는데 이곳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 그곳을 떠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죠. 그리고 거기 거류를 해요. 그곳에서도 역시 물이 필요하니까 물 골짜기를 따라가지고 음물을 파는데 샘 근원을 또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음물을 또 얻게 되죠.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는 이 음물은 우리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그 음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 에색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을 뺏기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또 떠납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가지고 또 다른 음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또 운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이것을 두고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운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또 떠납니다. 다른 운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다투다가 져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는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소극적이고 참 바보 같은 짓이기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배포가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은 것은 장소나 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비록 100배를 얻은 곳을 두고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어디를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서 다시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청소년부에서 함께 같이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만큼 복 주시기를 원하시냐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얼만큼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많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많이 너무 막연하게 많이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가만 조용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명기를 읽어봐.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얼만큼 복 받기를 원하시느냐? 얼만큼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늘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몇 배나? 네, 1000배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현재보다도 1000배나 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000배를 얻을 수 있느냐? 그거는 신명기를 읽으셔야 되죠. 신명기를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조용히. 모세의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의 설교를 직접 듣고 싶으시면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그 믿음에 어떻게 보답을 하셨냐면은 넓은 곳으로 보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이 신실한 이삭에게 편히 숨 쉴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자리를 이동하여서 또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그 우물을 두고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르호봇이라고 정했어요.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고백을 하죠. 창세기 2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넓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넓어진 이 땅,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보다도 더 넓은,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첫 우물을 이거 내 거야 뺏길 수 없어 라고 끝까지 사수하려고만 했다면 이렇게 넓은 르호봇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은 넓은 장소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를 드린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미워하여서 너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여기 떠나 라고 했던 그 아비멜렉을 비롯한 그 원주민들이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삭에게 하느냐?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해서 너와 이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고. 아니, 우리보다 이제 강성하니까 너 떠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찾아와가지고 우리와 이제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 29절에 있는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겁나는 거예요, 이제는. 이삭을 보니까 이삭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삭 뒤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잘못 건드리면 그들이 큰일 난 걸 이제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삭을 저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큰 일을 당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아주 공갈도 하는 거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인정을 한 거죠.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과 화친을 맺자고 제안한 것인데, 이삭이 싫다고 떠나가라고 했던 그 자들 이제 찾아와가지고서는 친하게 지내자고 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다시 찾아온 사람한테.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죠?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아들 이삭의 순종, 모리아 사건을 제외하고 이 운물 사건은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원수에게 자비와 친절과 잔치상을 베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운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은 파면 그냥 운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즉시 새 운물로 또 화답을 하셨던 거죠. 힘겹게 얻은 그 운물을 순순히 내어주기만 하는 그 이삭의 소극적인 그 모습이 나약하고 어리석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온유한 뒷걸음질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영광스러운 더 큰 번성의 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이삭을 통해서 우리 지배와 억압이 아닌 자기 부인과 포기의 삶만이 평화를 심는, 화목을 심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이 사탄을 이긴 하나님의 지혜였듯이 지금도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끝으로 이삭의 이 노년과 그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장자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에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이 장자권에 대한 이 귀중함을 모르고 배가 고픈 나머지 이 장자의 귀중함을 차남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참 경솔하죠. 특히 이삭의 가정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편애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장자인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부부가 자녀 사랑에 대한 이 편애는 가정의 이 질서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게 돼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게 되었고 앞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되어진 어느 날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해가지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러고 보면 리브가는 참 엿듣는 것이 그의 습관인가 봐요. 하여튼 사람만 있으면 올라가서 엿들어요.
거의 습관인 것 같아요, 리브가는. 어쨌든 리브가는 둘째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고, 야곱과 동조하여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이삭을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계략과 야곱의 동조로 목표했던 장자의 복은 받아냈는데, 그들에게는 장밋빛 나날이 아닌 생각지도 못한 혼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뒤틀린 자식 사랑이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이 집착은 형제와 야곱과 에서, 리브가와 이삭, 이 부부, 또 부자의 관계를 파괴한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였고, 리브가는 다시 남편을 속이며 계략을 꾸미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고, 에서는 부모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가서 장가를 가고, 모든 것이 꼬이고 엉키게 되어버렸어요.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그들이 인위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의 명분을 앞세워서 인간적인 힘과 방법으로 감행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속고 속이는 일들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잠시 동안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의 집에 갔다가 오겠다고 하는 것이 20년이 된 거예요. 갔다 오니까 리브가는 이미 죽었죠.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해요. 결국은 사랑하는 아들도 보지 못하게 되고,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던 리브가였는데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죠. 창세기 35장 28절로 29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29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평안히 돌아가시게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장례를 한마음이 되어서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둔한 그 이삭 때문에 노년에 서로 갈등하던 두 아들이 함께 아비의 그 장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갈등을 해소시켜 주었고, 이삭을 신실한 그 언약의 중개자로 만들어 주신 후에 그를 불러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약속의 후손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받고 산 밭을 산 그 마므레에서 두 아들과 함께 지내다가 평안히 최후를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싸매고 회복시키는 그 자비의 손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수와 허물이 많은 우리들인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목한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 끝까지 오직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온유하게 순종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